자, 여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과연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수와 저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원수는 다르죠? 네, 그 개념을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무릇 내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너희 사람에게 빌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그 세상 받자마자 죄인에게 받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그 손자병법 아시죠, 여러분? 손자병법 보면은 손자병법에 뭐라고 하냐면은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가 누구인지 개념을 알고 그러면 성경적인 원수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원수는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원수인가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아니면 나라와 나라끼리 원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식구를 괴롭히거나 많은 상처를 줬을 때 우리가 원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특별히 이 남한과 북한이 원수 관계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네,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나 원수도 있지만 친구도 있는 거예요. 우호적인 관계. 원수의 반대는 친구죠. 네, 우호적인 관계. 그게 반대 관계인데.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국이 일제 식민지를 수십 년을 알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한일 축구를 하면은 뭐 그냥 축기 살기로 이기려고 그러죠. 축기 살기로. 정말 무슨 원수처럼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일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관계성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관계를, 세상적인 원수 관계를 사자성어로 잘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와신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와신상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중국에 오나라라고 있었어요. 그 오나라가 월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월나라 왕이 볼모로 잡혀왔는데 그 오나라에서 거의 이렇게 종살이 하다시피 했어요. 수치를 무릅쓰고 그 오나라 왕에게 정말 많은 세월을 참 수모를 당했는데 이 월나라 왕이 잘 이겨내고 자신을 비수를 숨기고 정말 이 종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나라 왕이 별 볼 일 없다, 돌아가라 이제. 그래서 돌려보내줬어요. 그게 실수였죠. 근데 이 월나라 왕이 돌아와서 아주 칼을 가는 거예요. 그냥 군사를 훈련시키고 장비를 비축하고 그래가지고 이 월나라 왕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편안한 침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작에서 잠을 잤어요. 그 울퉁불퉁한 대나무 장작에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나라 왕이 그 수모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대나무 장작에 잠을 자고 또 뭐를 핥았다? 쓸개를. 그 쓴 쓸개를 매일 혓바닥을 핥은 거예요. 그래서 장작에 자면서 쓸개를 핥고 이 일을 자기가 매일 하면서 오나라의 복수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나라를 점령하게 되어갖고 복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와신 상담의 전설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세상적인 원수가 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적인 방법은 다를 수가 있죠.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그 원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 계신 분은 물론 그런 분이 안 계시고 뭐 사모님이나 최상길 목사님이하고 정말 금쪽 같은 그런 그 사랑의 부부관계시고 저도 사실은 뭐 그냥 26년째 정말 아직까지 알콩달콩 신혼부부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영원구원이 해당이 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항상 사랑하고 뭐 영혼을 사랑하고 좋은 얘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와 관계되는 네 글자가 항상 따라다니죠. 자주 나오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평생 왼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돈을 못 벌어주거나 남편이 도박을 하거나 또 여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마약을 하거나 이런 관계로 가정에 많은 해를 끼쳤을 때 입에 툭 튀어나온 얘기가 평생 왼수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요. 6글자로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왼수 같은 인간. 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이 자리는 없으시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고대 근동의 18세기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바벨론 왕이 만든 법전인데 이 어떤 얘기냐면은 눈탱이를 맞았을 때 눈탱이 2개를 다 쳐버린다. 그리고 이빨을 1개 부러뜨렸으면은 이빨을 2-3개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함무라비 법전의 원수 갖는 방법이랍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고대 근동에 많이 유행했던 말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원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떤 걸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떤 해를 당했거나 우리를 해코지했을 때 그런 사람을 원수로 봐야 될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성경적인 원수 관계는 무엇인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단어를 말씀하면은 성경적인 원수 관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있으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우리와 믿음이 있는 동지들과 영적인 원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적인 원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런 원수에 해당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해를 끼치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이 심령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수 관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오죠?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원수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담 형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쭉 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바로 원수 되었는데 누구하고 원수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이 누구 잘못인가요? 우리 잘못인가요? 그 아담 오빠 잘못이죠. 그 오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악한 행실, 선악과 복음 말하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죠, 관계가. 마음으로 떠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 떠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원수됐단 말이 무슨 뜻이죠? 머리로 원수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원수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영이 있죠, 영이. 속사람. 우리는 2개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안 간다? 아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속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원수된 것을.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수는 뭐다?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예전에 1948년도 여수 순천 사건 때 이 두 아들이 공산당에 총 맞아 죽었어요. 총살당해서. 그런데 이 총살당해 죽은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로 만든 사람이 있죠. 이름이 누구죠? 손양원 목사. 아멘. 네,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이 원수를 사랑하는 개념을 세상적인 걸 넘어서 정말 이 성경적으로 풀어서 본인이 직접 양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이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이 손 목사님은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소천하셨는데,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장본인을 어떻게 양아들로 삼았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재해서 함께 동행한 다윗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관계인가요? 친구 관계인가요? 원수 관계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과 임한 다윗은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되어서 16년간 따라다닐 그 전에 이미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 이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장비를 가져가려 했어요. 무슨 말이죠? 자기 장비를 가져가는 얘기는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여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되니 너는 내 갑옷과 투구와 검을 가지고 가라 이랬거든요. 근데 다윗은 가져갔나요? 안 가져갔죠.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했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보시면은 겉으로 문제가 없어요. 사울과 다윗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관계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과 임한 사람은 어떤 관계다? 원수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관계인가요? 바나바는 어떤 의미죠? 위로자. 자,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동행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관계죠? 원수 관계가 아니고 친구 관계죠. 동역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두 사람은 바로 원수 관계가 아니고 성경적인 동역자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성경에 말이죠. 아주 우리가 정말 당황할 정도로 그 대단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세 부류. 한 부류는 대대손손 이 믿음의 집안이요. 그리고 존경받는 납비요. 72명에 들어가는 공회원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네 글자 누구죠?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 그죠? 니고데모는 지금 만약에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이분은 무조건 천국에 갈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항상 교회를 잘 섬기고 항상 누구보다 열심으로 섬기고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11조 많이 하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전도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 정도면 당연히 천국에 갈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죠? 밤중에 찾아갔죠. 이 성경에 이 밤중이란 말이 중요한데 밤중이라는 얘기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면 낮에 갔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다는 그 뜻이 뭐냐면요. 니고데모가 아직까지 세상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갔죠. 예수님이 니고데모 뭐라 그랬어요? 너는 거듭나야 될 것이라.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아무리 우리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고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정말 저분은 대단한 사람 보인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분하지 못하면 동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분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둡다는 얘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분과의 관계는 원수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안 좋게 표현이 되면 그렇고 다르게 표현하면 적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공정모세를 시켰는 저 사탄마귀, 사탄마귀 귀신, 이 사마귀 약자입니다. 이 사마귀와 우리 싸움이에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과 싸움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은 성경을 이 구약 두루마리를 토시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달달 맺은 사람 누구죠? 신학자, 율법학자. 율법학자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율법학자지 그 당시에 이 식미지 상태에서 율법학자쯤 되면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러러보고 저런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율법도 예를 들어서 10계명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학자쯤 되면 우리가 정말 대단해 보이죠. 세상적으로 이 이상 경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갈 영순이야.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율법을 성경 말씀을 다 달달 외울 정도면은 저 정도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땠어요?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외식했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겉은 너무나 경건하고 하나님의 성경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성경에 안 섬겼어요. 못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너 이처럼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 또 누가 있나요? 바리새인들. 성경에는 여러분 정치와 타협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두개인 이름은 한두 번 나오고 치워요. 아예 이 영적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래도 부활을 믿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애를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오긴 하는데 바리새인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조차도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적인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과연 나는 이 니고데모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과 같지 않을까? 제가 한 가지 좀 약간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몸담았던 교회에 아주 정말 거의 니고데모 수준에는 안 되더라도 니고데모처럼 안 되죠. 하지만 니고데모와 가깝게 정말 경건해 보이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도 좋아했던 장로님인데 존경했고, 근데 이분이 교회 생활만 60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 교회에서 가장 모범이 된 분이었고, 정말 누가 봐도 이분은 천국 가시겠지.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 췌장암에.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소천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소천하기 하루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을 모셔놓고, 저도 그때 갔었죠. 같이 기도드리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갈지 너무 두려워요. 막 울더라고요. 사실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때 저는 이분이 이 정도라면 천국에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소천하기 하루 전에 이 정도 자신이 없으시면 어떡하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내가 과연 올바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는 스스로 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시험해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시험해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 성경에도 보면은 지금 이 부분 말고도 아주 아이러니한 대목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니들끼리 화평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어떻게 되면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얼핏 보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그냥 써놓지 않았겠죠. 왜 이렇게 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밀하게 있어야 될 사람, 가장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서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어요. 한 사람은 그러나 성령 안에 있지 못합니다. 종교생활을 하거나 세상에 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영적인 원수 관계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사람은 영적인 그런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재로 가잖아요. 가고 그래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다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제가 이 세상에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에 있는 가족이나 세상에 있는 아버지나 세상에 있는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우리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다르니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과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이런 원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이런 글자가 나오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군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별히 이 말도 나와요. 며느리가 시어미와. 근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실은 영적인 걸 떠나서 관계가 좀 안 좋은 분이 상당히 많죠. 네. 저희 그 아내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가 소천한 지 8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시금치를 안 먹어요. 아주 십자다린 걸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제가 아내한테 그래요. 어머니가 지금 8년 지나셨는데 그래도 싫다. 얼마나 정말 그냥 싫으면. 아무튼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복잡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면은 이 며느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다 이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시어머니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약간 거짓말 거의 안 보태고 저는 지금까지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26년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결이 뭐냐면 제가 그 비결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그 완전히 거듭남을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을 영혼 대상으로 보게 돼요. 자꾸 영혼 대상으로만. 영혼 구원 대상으로. 그러니까 세상 일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관심이 있다 없다.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길래 거듭나고 나면은 세상에 안 보인다 할 거예요. 제가요. 세상을 보죠. 눈으로 분명히 보는데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게 세상을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저한테 뭐 그냥 여러 가지로 막 그냥 막 바가지 긁고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저를 귀찮게 하고 막 그냥 저를 아무리 뭐 제가 이제 돈을 못 벌어주고 뭐 그냥 예수 미쳐 그러냐 너는 너만 미쳐서 그러냐 여행도 못 가고 정말 남들 들고 좋은 것 하나 안 사주고 막 이렇게 막 바가지 긁어도 제 마음 어떻다? 저는 편해요 그냥 마음이. 그 당시 약간 좀 신경은 쓰이지만은 아내를 나쁘게 볼 이유가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 보니 정말 아내와 화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싸움이 없어요. 혼자 혼자. 아내 혼자 막 이러지. 저는 싸우지 않아요. 아내하고. 뭐 사랑만 해주지 맨날 그냥. 그러니까 아내한테 하는 게 칭찬만 해주고 칭찬만 그냥. 좋은 얘기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걸 알죠.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걸 알고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아무튼 제가 이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영혼 사랑이 생기니까 부부 관계도 없어지더라. 이게 성경적인 부부 관계 해소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본문에 먼저 나오는 내용이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이랬거든요. 듣는 자에게. 여기서 듣는 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이 들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이 말씀이 실제로 들리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안 들릴 수 있어도 자꾸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분명히 보는데 안 보이고 그리고 분명히 듣는데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않는단 말이 몇 번 나오냐면요, 9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구약 신약에 걸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신명기,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나오거든요. 그 말이 왜 나오냐면은 그만큼 영적인 문제에서는 세상 걸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자에게 말한다는 뜻은 영적인 말이 들린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원수관계 있는 사람을 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적으로 원수관계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로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이는 신으로 오셨죠. 원래 신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모세에게만 그물이 보여줬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보이는 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 뜻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뜻에는 내가 그렇게 했어, 이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사막의 세상이죠. 이 사막의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했죠? 확증하셨느니.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 말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잘 대해줘. 나를 저주해도 축복해줘,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저주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중에 저주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영으로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을 3번 하셨어요.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진짜 날 사랑하냐? 3번 물어봤죠, 예수님이. 그 얘기 뭐냐?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자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면 7장 60절에 나오는데 그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죠? 뭐라 그랬나요? 대들었나요? 자신을 이런 장돌로 치는 사람을 유대인들 어떻게 했나요? 스데반이 축복해줬어요. 스데반이 행전 7장 6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죄를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치는 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까 하무람에 좀 얘기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돌을 10몇 번 맞아가지고 이미 여러 군데 깨졌어요. 이미 몸이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있어요. 땅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는 어떤 뜻일까, 여러분? 저들에게 맞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신의 고통으로 안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이미 피가 거의 쏟아내갖고 죽을 시기에 있어. 못이 이 발꿈치에 박혀가지고 정말 너무 아파요. 거기에 지탱이 서가지고 피를 착착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가 어떻게 했나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없애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원수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말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그런 시각으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잖아요, 실제로. 성령의 임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옥으로 갈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저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 나를 개독이라고 하고 나를 비웃지만은 나는 그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다섯 번째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이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에 보면 이 스트라이크로 나오는데 진짜 치는 걸로 나와요. 이 말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드리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 치고받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이 뜻은 뭐냐면요, 칭찬해주라는 뜻입니다. 칭찬해주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우리를 모르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우리를 막 모욕하고 막 치잖아요. 말로 치든지 진짜로 때리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돌려서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방까지 돌려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올바로 예수를 믿는 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쪽으로 유도해주라 그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 칭찬하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 말씀 여기까지 드리는데 하여튼 이 말이 그 때리고 맞는 그런 개념보다는 영적으로 칭찬해주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고 주라. 성경에 속옷을 많이 지어준 사람이 누구죠? 도루가. 도루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루가는 여러분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여제자로 나오죠. 여제자. 신약의 여제자 정도면은요 예수를 엄청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도루가가 이 정말 그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을 많이 지어줬잖아요.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열심으로 도루가가 전했더니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체험을 했잖아요. 도루가가 부활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도루가 본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죽어서 이미 냄새나고 있을 때 부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부활했다로 끝나지만은 부활한 본인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축복받은 걸 아는 거죠. 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 거저주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그분에게 선의를 베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말이 이제 보면은 구워주란 말이 나와요. 정말 그 아낌없이 구워줘라. 근데 이 구워주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그냥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재정적인 것 외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해주고 영적인 걸로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런 식으로 주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 상급이 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부활 생명교회 우리 출석하시는 우리 기도 용사들, 기도의 우리 선진들, 우리 모든 분들께서 이런 영적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카고에서 가장 이런 원수를 사랑을 많이 하는 분이 누굴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최상계 목사님 같아요. 네, 최상계 목사님은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분하고 옆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의 이 정도를 가늠 못하겠어요 정말.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데 최 목사님 비슷한 분이 한 분 또 계세요. 한국에 제가 속한 선교회에 송영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 침술의 대가거든요. 이 전 세계 10개국에 한방병원을 차려줬는데 이분이 저를 지금까지 도와주고 계시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저는 그분에게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아무 대가 없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 원수를 사랑하신 아주 표본인데 이분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수십 년 전에 정선아 씨라는 분이 오셨어요. 허리가 부러졌어. 허리가 부러져갖고 와갖고 침으로 고쳐달라는 거예요. 침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는 걸 오신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신유 의사가 있는 걸 알고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분이 봤을 때 허리가 부러졌는데 자기가 어떻게 고쳐? 근데 이제 믿거나 말거나 기도했대요 그냥. 그리고 환자한테 또 못 고친다는 말을 못하니까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침을 놓은 거예요. 그 침을 놓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두둑 하더니 뼈가 붙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부러진 뼈가. 이건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병원 침술로 지금 이렇게 붙이는 본드가 있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붙여가지고 6개월 동안 그냥 봉자로 치료해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부가 20년간 이분 옆에서 동역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대를 하고 정말 칭찬해주고 정말 많은 걸 베풀어주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안 갚아주신다. 아멘. 네. 여러분께서 정말 영적으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사역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